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고 손양원 목사님이요,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5년여의 옥고를 치르셨을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글 중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치 마시오.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 이외다. 하나님께서 나의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셨으니 이 밥으로도 만족입니다.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발등을 덮으니 또한 만족이 아닐까요?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떻게 5년여를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염려할 것이 걱정되어 그들의 마음짐을 덜어주고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애써 그 글의 의미를 해석해 보지만, 우리는 분명 편지글에서 목사님의 단호하면서도 평온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보다 욥의 고난과 인내가 더 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고백 속에서 실로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감사를 경험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손양원 목사님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요, 소위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왜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우냐면요, 사도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총 4장으로 기록된 이 빌립보서에서 카라, 곧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명사형, 형용사형, 동사형으로 총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빌립보서 전체 분량상 매우 두드러진 횟수입니다. 지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는 1장 18절, 그리고 2장 18절, 그리고 4장 4절에서 연달아 자신의 기쁨을 강조하며 표현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나 기쁘다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되게 좋은 일이 바울에게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소유한 주가나 부동산이 올랐는지, 아니면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났는지, 아니면 가족 중에 아주 좋은 대학,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옥중 서신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만 총 4번이나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개역개정이 매였다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로는 그가 묶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고 신나게 말하는 겁니까? 도저히 기뻐하기 힘든, 감사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저는 오늘 갈망하다 그 11번째 시간으로 도저히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남이 쉬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감사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감사의 열매, 결과 아닙니까? 지금 감사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감옥 안에 있음에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팩트가 아닌 해석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같이 오늘 본문이 속한 단락의 시작절인 12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당한 일이란 바로 감옥에 갇힌 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순회 전도자로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이 지금 두 발이 꽁꽁 묶였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4절을 보니까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형제 중 다수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하게 감옥에 갇히니까 그 모습을 보고 동료들과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같이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14절에서 형제들의 다수가 바울의 감옥행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요, 이들 다수가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답니다. 이것을 다시 16절과 17절에서 이들과 저들로 나누는데요, 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나 시기와 경쟁심으로 전하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착한 뜻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해가 쉽게 되죠. 그럼 도대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 당시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흔들면서 그가 정식 사도가 아니라고, 그를 시기하고 또 그와 경쟁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쉽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슬픈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슬픈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게. 이때야말로 바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로 교회를 몇 개라도 더 세워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다가 내가 어려워지니까 주변에서 이를 은근히 기뻐하면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 나갈 때는 자주 찾아오다가 내가 힘들어지니까 발길을 끊으면서 이곳저곳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요, 그와 유사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감옥에 갇히니까 신이 나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세력 확장을 위해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들의 좋은 소식과 그들의 안 좋은 소식을
감옥에서 접한 바울이 본문 18절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이 18절 말씀을 좀 생생하게 그 느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왜 전율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솔직히 감옥에 들어가면요, 사도 바울처럼 저도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장들이나 시위대들한테 복음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소식 들으면요, 열불 날 것 같아요. 감옥에서. 와, 뭐 이런 애들이 있나. 근데 바울은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 때문에 뭐 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팩트가 아닌 해석의 은혜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사업마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옵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이 다 건강할 수도 있지만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흘러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 생깁니다.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다른 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일어난 사건 속에서 감사를 해석해냅니다.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자 시기와 경쟁심에 자신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파에 열을 내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면 어떻고 진심으로 하면 어떠냐. 어찌되었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올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어 감사하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나에게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한쪽 구석에 세탁할 옷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짜증이 팍 밀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탁을 하고 청소를 하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왜요? 아직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은 내 집에 이것저것 고쳐야 할 것이 많아서 들어갈 돈과 시간으로 인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또 감사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나에게 살 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해가 저물 때에요,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면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곤한 몸을 추스리며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다 무엇입니까? 실체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는 믿음 안에서의 해석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미 일어난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항상 어떤 일은 제발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산 겁쟁이들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어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감사할 수 없다면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에도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습관이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감사로 신앙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겠습니까?
부디 올 2021년을 돌아보면서 일어난 팩트만 바라보지 않고 그 사실 속에 감춰진 감사의 제목들을 믿음 안에서 찾아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팩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갖는 해석의 은혜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 뒤에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합니까? 해석의 은혜는요,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놀라운 감사의 해석을 바울이 하죠. 어떻게든 자신의 매임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곳에 전파되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궁금증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바울의 관점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 해석의 렌즈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내 삶의 목적과 이유, 해석의 근거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제일 중요한 매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생각과 경험은 많은 경우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준 영향이죠. 자, 그러다 보니 힘든 상황과 현실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하는데 지금 뒤처졌고, 남들은 나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현실을 세상의 가치에 오염된 생각과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감옥에서 일하는 시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나로 인해 자극받은 사람들이 밖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고 기쁜 겁니다. 심지어는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도 기쁘답니다. 왜요? 이로 인해 전파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부끄럽지 않답니다. 단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곧 감옥에 갇힌 이 순간도, 이전, 곧 감옥 밖에 있을 때와 같이 심지어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할 뿐이랍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기쁜 이유는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하던 일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이지 그 예수 중심의 삶을 펼쳐야 되는 삶의 상황과 형편이 아닌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상황과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상황과 현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요. 나에게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니 다 유익하답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영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to gain.
풀어보자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를 위함이니 여기서 죽어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19절에서 너희의 강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감옥에서 곧 나가겠지만 감옥에 그냥 있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시련과 핍박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했던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려는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분명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 우리 중에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냐 되겠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저에게도 빌립보서의 이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씀은요,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 복만 받으려는 게 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해서 그분으로 만족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원래 참 신앙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참 신앙에서 어느덧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감동은 되는데 이렇게 살 사람 누가 있어? 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감옥에 갇혀도, 사업이 망해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겨도, 비록 풍요롭게는 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해도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며 사업이 망하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게 돼도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존귀 어떻게든 알리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상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중심의 삶이요, 이것이 중심이 된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자유해져 가기에 감사하는 해석의 은혜를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맛보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와 시각에 우리가 어느덧 많이 길들여져서요, 솔직히 돈이 중심이 되고 성공과 명예가 중심이 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서서히 감사와 기쁨을 잃어가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주님으로 더 만족하면 좀 더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자녀가 명문대 나와 의사나 변호사가 되지 않아도, 더 이름 있는 골프클럽의 멤버십을 소유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가족의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는 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할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감사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소위 if 감사라고 하죠. 만약 내가 성공하게 된다면,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등의 전제가 붙는 감사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소위 because의 감사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녀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붙는 감사죠. 근데 세 번째로 고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in spite of의 감사입니다. 비록 지금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금 몸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잘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 도대체 어떤 상황 어디에다 두고도 갖다 붙여서 감사한대요. 근데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렌즈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죠. 부디 예수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밝게 미소 지으면서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바울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면 그분 안에서 자족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렇게나 기뻐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팩트가 아닌 믿음 안에서 해석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해석의 은혜는 그가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게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감옥에서의 삶은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착한 뜻으로, 심지어는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전파된다고 해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중에는 렌트비로, 불안한 스테러스의 문제로, 안 좋은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데 감사하며 기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감사의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도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지속되면요,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8절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선언에서 그의 자족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족하려는 마음. 내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솔직하게 내려놓고 내가 감옥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자족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기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다르게 얘기하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감사하고 소망할 것은 선택하는 그 만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요, 빌립보서 전반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할 때 이 어떠한 형편 중에 지금 바울의 코앞에 있는 형편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근데 난 그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 안에서 자족하려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그를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삶의 중심에 두고 살고 생각하다 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왕 구할 거 차고 넘치게, 배부르게, 넉넉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이 기도문에는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걸 내버려 둘 수 없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욕심이 다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는데 집중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코 자족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욕심이 채워지면, 그 욕심이 응답되면 우리가 행복하던가요? 다들 아시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욕심을 채울 때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자족할 때 경험됩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만족을 욕심을 채우는 데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헛된 일인 겁니다. 사람은 욕심이 채워질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자족할 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영문학 교수이면서 장래가 촉망되던 문인으로 생애 활기찬 걸음을 내딛던 필립 시몬스는요, 35살에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에 걸리면서 몇 년 못 살 거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 중에서요, 삶의 의미를 더 진지하게 발견하고 책을 펴냈는데요, 그 책에 이 번역된 한국어 제목이 소멸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영어 원제는 learning to fall,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넘어지면서, 내가 쓰러져 가면서 배운 것,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이 책에서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는 휴지 한 장 들어올리는 것조차 힘겹다. 하지만 병에 걸린 덕분에 나의 행동을 신성, 곧 신의 성품, 거룩함의 맥락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건강할 때는 수건으로 아이 얼굴을 닦아주는 일 같은 것이 귀찮은 일거리였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 내 삶을 나눠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한다. 까마귀가 들판에 내려앉는 것을 볼 때, 아이가 빵에 버터를 바르는 것을 지켜볼 때, 밭에 심은 콩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는 늙은 농부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이제 그 순간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 그 안에 사실 감사의 제목이 있었음을, 그 삶 안에 내가 자족해야 할 많은 제목이 있었음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휴지 한 장 들어올리는 것조차 힘든 필립 시몬스의 이 감사가요, 얼마나 귀한 감사요, 아름다운 자족의 마음입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눈이 열리고 그는 삶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하나님과의 신성한 관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황이나 형편의 문제 때문에 감사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 주의를 통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팩트가 아닌 믿음 안에서의 해석의 은혜라고, 해석의 은혜는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면 그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올 2021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시 감사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